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곧 씹어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선물보다는 구원, 가정의 구원으로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AI 시대가 돼가지고 어제 병원에도 대학병원 봤더니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석구석을 다 세밀하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시대는 변화무쌍이다.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계명에도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되고 장수되고 명예부귀 그런 거는 서비스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시대 불과 56년대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 지나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부모님들은 딱 그게 의무예요. 끝까지 부모님이 아프든 안 아프든 살아생전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부모님들을 쓰러진 지 20년, 30년 모셨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찾아뵙고 어떻게 한가 생계적은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까? 다 핵가족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그리고 변화되는 모든 시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영상통화, 문자, 카톡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옛날처럼 꼭 매여서 그 기계틀 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뭘까 원칙보다는 지금은 너무 자유로 부모님들한테 합니다. 그전에는 차이점이 뭐냐? 핵가족. 지금은 방문 중심. 그리고 지금은 아줌마들이 이제 내 또래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몸이 아프면 요양원에 갑시다 하기 전에 자진해서 가라. 그거 애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다.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막 알고 있어요. 아프기 자식들이 가기라 하기 전에 미리 가자.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 보고 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요즘에 또 결혼식 문화도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현 시대 결혼식 하는 부모님들이 울어요.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결혼식장에 그냥 식장에 와서 자리만 앉으라고 한대요. 그전에는 예단 같은 거, 옷 같은 거 하면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둘이 결혼식장도 잡고 자기들 둘이 다 해놓고 와서 앉아라. 그리고 어떤 분이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내 딸이 나를 배신해서 하루를 통곡하고 여러분 3일을 밥을 안 먹었답니다. 이럴 수가. 다른 아들 딸들은 안 그러니 했는데 우리 딸이 나를 7월에 결혼하는데 엄마 7월 며칠 날 우리 결혼식 잡았어. 그날 와서 엄마 아빠 자리만 잡어. 웬 청척 병력인가 하고 그날 저녁에 울었답니다. 그리고 3일을 밥을 안 먹고 이제 남편이 여보 시대가 그러니 어떡하냐. 그냥 우리 둘이 오손도손
그냥 바라보지도 말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포기하고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살자. 그 대신 아프지 말자. 우리 아프면 분명히 지금 세대들은 버릴 것이다. 여행원에 돈 없으면 어디에 갖다 버릴지 모르니 그렇게 살자고 그분이 아줌마들 한 6명, 7명 있는 데서 얼마나 우는지 다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현실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변할수록 AI가 말할수록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도 거기다 넣고 많이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아줌마 그 통곡의 소리를 듣고 오는데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상황이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말씀만 전하면 그 자리가 성령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작정합니다. 실라야 우리 이번에 아시아로 가자. 너무나도 전도 여행이 잘 되니까 아시아로 가자. 그랬는데 성령이 2번이나 아시아로 못 가게 해요. 그 16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럴까? 바울이 성령을 잃어버렸어. 너무나도 전도 여행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때서 깨달아요. 아, 바울이 이럽니다.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잘 나가니까 내 생각이 들어갔던 거야.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11절부터 16장 11절부터 여러분 15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절부터 15절은 내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16장 16절 보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대여섯명만 모이면 해당이 있어요. 20명만 모으면 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 해당이 필요해서 그 하나만 강가 조용한데 그늘진데 그런 데를 찾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을 하나 만나요. 바울과 신라가 보니까 안타깝거든. 귀신이 들어가서 돈 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안 되겠다 하고 너무 그 여종이 괴로워하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했더니 즉시 나와요. 그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제정신이 돼요. 그리고 이 여종을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 악덕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전하고 그런 우상숭배. 그 여종이 불이 났어. 아니 내 돈줄을 막아? 바울과 실라 너희들이 뭔데? 그리고 장터로 끌고 갑니다. 두드러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치유해주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깊은 1차, 2차, 3차 깊은 곳 깜깜한 감옥에 넣고 착고를 다 베요. 손발 묶으죠. 몸 묶으죠. 발 묶으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가지 하나 있어요.
분홍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신라가 뭐 한 줄 알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랬더니 옥터가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져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없거든, 제수들이.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야, 네 몸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벌 떨고 간수가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간수가 간수 모든 것 바울의 이름을 매기고 입히고 여러분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의 내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간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밥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지책이 로마 제국 시대라 엄해요. 얘를 차별하려는 이유를 보세요.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이고 핍박으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간수는 믿음이 어쩌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간수를 통하여 온 집안에 구원의 선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간수도 알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알고 간수가 자다 깨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면 서로가 놀래잖아요. 그런데 없네. 옥문들이 다 열렸어. 첫 번째로 간수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간수가 자살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죽지 마라. 그리고 네 몸 하나도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러면서 보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도 벌벌벌 떨어요. 누가? 간수가. 그리고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 숨도 제대로 모시는 이 공무원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는 여러분 구원 얻는 길도 알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저 로마 제국에서 그 교도관으로 공무원의 모든 임무를 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암흑기에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회보고 또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왜요? 아니 다 나한테 걱정이 없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아픈 얘기는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하라면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목사님한테
하라고 하면 물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 딸이 80세가 넘었는데 딸이 50이 다 됐어요. 근데 27살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밥 먹여주고 모욕하고 그랬는데 거금을 아꼈답니다. 목사님한테. 그리고 목사님 내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 딸 부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흥강사님이 그럼 목사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하고 그때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고 그런 아가씨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부흥강사가. 그래서 부흥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찬송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찬송을 저녁에 3시간씩 부르세요. 작정하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주 지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부흥강사님한테 보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아가씨한테서 어둠형이 떠나간 거야. 그리고 확인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정상이 됐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냐면 찬송은 옥문도 열리고 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제가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찬송 부르잖아. 그러면 회복돼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명예도 좋고 또한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 가정을 여러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구원받고 자기 직장도 자르지 않고 여러분 일거매득 일거이득으로 간수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자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게 다 세례를 받으러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으로 여러분 공동체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간수에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결할 땅에도 성령의 역사 바울을 통하여 그 가정에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으로 공동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간수처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간수가 여기서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면 이 부하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노아라고 간수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상관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로마 사람이 이 신라는 편히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로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간수는 벌벌 떨고 죽으려고 했던 그 두렵고 모든 마음이 평안으로 간수가 말대로 다 상관들이 그래요. 보냅시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을 때 바울의 일행은 평안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16장 우리 11절 자 한번 우리 16장 11절 누디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빌립보로 가라고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첫 성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세상의 수위를 입어라 안식일에 주일날 기도하라고 강가를 갔어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한 사람, 드와데라 자주장상 사세고선 그 당시에 부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싶어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 누디아라는 여자는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을 첫째 섬겨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 사모해. 전도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누디아가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간절하고 기다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빌립보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기도할 것을 찾아 강가로 갑니다. 해당이 없으니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도아데라 시에서 사는 자색 돈도 있고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여러분 여자는 돈도 많고 자세것도 많, 즉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옷감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입은 누디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열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믿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너무 좋아서 누디아가 강권하잖아요. 아니에요. 강권해서 더 있어라. 얼마든지 내가 의식주 제공할 테니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누디아가 첫 성에서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누디아와 간수 가정,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 가정의 날 가정으로 구원하는 누디아, 또한 한 가정을 공동체로 이끄는 간수.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것은 로마 제국으로 압박이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이 안 보일 때 또한 답답할 때 찬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내가 가끔 예화하잖아요. 기생나합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와요. 이 기생은 딸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건너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 나합은 기생이에요. 모든 것 돈이 없어서 자기 몸으로 돈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기생 나합. 하루는 듣습니다. 결단합니다. 누디아처럼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정탐꾼 둘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되 조건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네들 정탐꾼을 숨겨줄 테니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래? 더니 정탐꾼들이 그러면 그러면 기생 나합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집 구원의 방주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생 나합을 빨간 줄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요. 근데 기생 나합의 몸만 붉은 줄, 그게 구약시대는 붉은 줄인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원의 줄로 그 과정은 여러분 그 창피하고 기생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했던 기생 나합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어디를 보세요. 누디아도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야. 간수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생 나합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나 못합니까? 사모하잖아.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기생이라는 그 모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정도 구원으로 또한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 여러분 기생나합은 돈이 아니었어요. 뭘까? 믿음. 또한 누디아도 믿음. 또 간수도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요즘에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아시아에 가져가라 했을 때 몰랐던 바울처럼 내 생각이었구나. 성령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전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성도들한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결과 자라게 하시고 또한 결과 모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주며 또한 아버지 깜깜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일마다 이루시고 구원으로 선물로 여러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